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번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저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들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아멘.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 같지만 하기에 따라 느낌이 사뭇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한 것 같지만 은근히 깎아내리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해하고 헐뜯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사심이 개입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단어나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느냐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채 하다가 낙하산도 없이 추락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팔라고 말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은 조상적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내가 당신한테 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이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에 쌓입니다. 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살려고 하는데 이게 왕 자리도 안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합의 여자인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그 성의 귀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뭐라고 계략을 써내냐면 나봇을 온 성 중에 높여줘라. 그러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해라.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단번에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계략을 꾸며냅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뭐 하나님이 저주했다느니 뭐 했다느니 이래봤자 사람들이 별로 뭐 신경도 안 쓸 것이고 또 여기 두 증인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별 볼 일 없는 나봇을 만날 일도 없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높여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잖아요. 높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끓게 되잖아요. 인사 한번 해보려고. 안면 한번 터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죠. 그 중에 이제 두 증인이 적당히 만난 다음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봇은 죽고 마는 거죠. 두 얼굴을 가진 이 악한 여인, 이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겁니다. 높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 높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락시키려고 높인 거예요. 명분을 쌓으려고 높여준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 들통나잖아요. 제가 쟤한테 뭐 원수심 있는 거 있는 모양이다. 왜 그러지 제가? 왜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여주는 척 하다가 낮추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세벨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이 약간 들어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외모로 하지 말고 겉모양으로 하지 말고 그럴듯하게만 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죠. 먼저 주시는 말씀은 옳은 말씀을 전하면서 사심이 개입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진리를 전해도 사심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오염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도 그렇고 또 어떤 연구를 할 때도 그렇고 중요한 것들을 연구할 때는 이 무균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비를 합니다. 여러분 반도체 하나 만드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도체 만드는데 우리나라 종종 황사가 몰려오잖아요. 황사 그대로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면 반도체가 불량품이 되어버린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깨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그렇게 작은 입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도체 그 사이에 그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불량품이 나온대요. 그래서 황사도 들어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먼지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반도체 공장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옷 입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옷 다 벗고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소독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반도체 안에도 그런데 또 일반 사람들 보통 병원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무균실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세균이 떠다니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세균이 거기에 감염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게 오염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심이 개입되는 순간 우리 사람의 사심이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오염되는 건 아닌데 전해준 말씀이 오염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심이 개입되어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오늘 전해준 말씀들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해당되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참된 승리자가 되었던 거죠. 오늘 욥도 지금까지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봐야 아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욥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반전이 남아있는 겁니다. 다만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질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죽기 전에 마지막 반전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자만 빼놓으면 이런 반전은 대부분 일어났습니다. 다 구약에 복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반드시 이렇게 자기 살아있을 때 이 복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마지막이 더 뒤로 미뤄져 버렸습니다. 죽기 전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뒤로 미뤄졌다는 이야기는 뭐죠? 죽고 난 다음에 이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반전을 체험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구약까지만 해도 살아있을 때 이 반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살아있을 때 이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어나지 않고 죽음 뒤로 넘어가 버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재림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받을 그때 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살아있을 때 나타나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또 성경의 더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마지막 재림 때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이 좀 힘든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우리 살아있을 때 반드시 복과 저주가 눈에 보일 만큼 드러나면 딱 좋은데 그래서 오늘 욥도 여기까지는 힘들지만 나중에 저 40장 가보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 새 친구는 책만 받고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고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부터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비록 부활하시긴 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제자들 다 순교당했어요. 12제자들 다 순교당했어요. 12제자만 그러냐? 다른 분들도 순교를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내일 죽어야 되는데 사형을 당하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서 탈출시키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순간의 기적이고 마지막에는 순교당했어요. 마지막에는 죽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조금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여튼 오늘 성경의 무대는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니까 오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걸 물론 약간의 감안을 하고 드려야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끝이 아니고 끝은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9가지나 되는 이유를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복되는 거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여라. 네가 죄인이라고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9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다 옳아요. 옳긴 옳아요. 틀린 게 없어요. 자, 그 옳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5장 말씀 1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로 가보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 뭐죠? 7가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옳은 말씀만 전해주고 있죠. 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20절 가보니까 기근과 전쟁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7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근과 전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복들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네 번째 21절에 가보니까 비방과 멸망의 두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이유는 뭐죠? 22절에 가보니까 들짐승의 위협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이유는 23절에서 자연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 이유는 24절에 가보니까 집과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또 여덟 번째는 25절에 후손이 번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26절에서는 장수의 복까지 받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이 구약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 빼놓으면 이런 복들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치유받았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짐을 받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았고 본인들도 대부분 장수했어요. 다 믿음으로 다 복받고 살았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전해준 이 말씀이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뭘 개입시켰다고요? 사심을 개입시켰어요. 어떤 사심이냐면 너 이렇게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네가 빨리 회개해. 네가 죄인이라고 빨리 고백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검사가 취조를 하면서 너 빨리 자백해. 빨리 자백해. 이거 자백하면 네가 시인하면 형량 줄여줄게. 너 끝까지 버티면 너 이거 형량 너 몇 년짜리가 되는 거야. 빨리 자백해.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테니까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마디로 빨리 자백하라는 거예요. 버티지 말고. 욥이 지금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 의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해놓고도 욥이 자기가 특별히 큰 죄를 졌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너 빨리 죄인이라고 고백해. 너 하나님께 징계받았다고 빨리 고백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은 전해주는데 사실 복받으라. 빨리 회복해라. 이 내용이 아니고 실제의 마음은 뭐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걸 빨리 고백해. 자백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욥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죠? 친구들이 이제 다음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욥이 아직까지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제 욥이 추락을 하면 이미 지금 외적으로는 추락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명분상으로는 아직까지 최고 위치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세상에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결과로만 드러나지 실제적인 영적인 면에서는 아직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고백하라는 겁니다. 욥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면 내가 사람들 몰래 죄졌어 사실은. 내가 오늘 내가 회개할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욥은 이제 추락하게 되고 명예가 추락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누가 올라서냐면 이 욥의 새 친구들이 올라서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이 욥과 견줄 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명분상으로는 복의 길을 제시해주지만 속으로는 욥이 징계받고 있음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이용해 먹으려는 이 새 친구의 모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있는 그대로 전해주되 절대 사심을 집어넣지 말고 내 이득을 거기에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말고 생명의 말씀 그대로 전해주어 사람을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우리가 일방적인 강요나 가르침보다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강요나 가르침보다 위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당한 사람에게. 엘리바스는 지금 일방적으로 욥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검사가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것처럼 지금 취조하는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잠도 안 재우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냥 막 자백할 때까지 몰아붙이는 그 옛날 검사처럼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27절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볼지어다. 빨리 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말은 뭐죠? 말진이라, 알진이라. 말하라. 제대로 알아라. 똑바로 알아 너. 똑바로 해. 이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강압적인 말이, 지금 명령조의 말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잔소리도 못하도록 밀어붙이는 거죠. 여기서 다른 소리 하면 무식한 거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볼지어다, 보라는 거죠. 이게 정신 똑똑히 차이고 이거 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지금까지 경험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마치 과학자처럼 마치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정말 위대한 과학자처럼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틀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100%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너는 듣고 너에게 유익된 걸 알아라. 딴 생각하지 마. 너한테 지금 좋은 길 제시해니까 믿어. 이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부탁이 아니에요. 겉면이 아닙니다. 명령적이고 강압적인 거죠, 지금.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선악의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잔뜩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시누이한테 지금 시집살이를 잔뜩 하고 오랜만에 친정에 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도 편안하고 그동안 그냥 이 울분이 쌓였던 이것이 본물 터지도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한테 또 친정 동생이나 언니한테 가족들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고 시누이가 이렇게 했고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너무 시집살이 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눈치 보고 말합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도 시키고 조금 더 이게 좀 더 크게 하죠. 부풀리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정 어머니나 가족들이 시대가 너하게 다르냐.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욕하는 건 아니다.
요런 말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냥 같이 막 욕해대는 게 최고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쯤 한마디 해주는 거죠. 야, 그래도 시댁은 네 하기 나름이니까 조금 힘들어도 네가 좀 참아라. 네가 잘해라. 돌아갈 때쯤 해줘야 돼요. 그쵸? 욕할 때는 같이 받아줘야 돼요. 네가 참 고생했구나. 너 정말 힘들었구나. 아니, 그 나쁜 시어머니구나. 나쁜 시누이구나.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야 마음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그냥 옳은 말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러면 안 되지. 시댁은 네가 아기 나름이야. 그게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몰상식하게, 무식하게 끼어들어오는 차량이 있어요. 그러면요, 화가 납니다. 보통 사람은 막 욕해대는 경우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또 욕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궁시렁거립니다. 저도 궁시렁거립니다. 참, 욕은 안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화가 나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날 때 조수석에 또는 뒷좌석에 앉아있는 분이 그걸 보고 막 화를 내면 제가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금방 풀어집니다. 근데 조수석에 앉아있거나 뒷사람이 그걸 뻔히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해주고 동조도 안 해주고 응원도 안 해주면 더 열받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열받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그때 응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응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맞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은 응원을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응원을 해줘야 돼요. 이때요. 아, 내가 잘못했으면 응원해주기 어렵죠. 그런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면 응원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러다가도 마지막은 그래도 참아. 운전하다 보면 저런 사람 많네. 오늘 조금 좀 이상한 날 같으니까 우리 오늘 조금 천천히 가자. 오늘 좀 여유 있게 가자. 요 이야기는 나중에 할 일이에요. 씩씩거린 거 다 풀어진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막 열내고 있는데 아니 뭐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신도 그럴 수 있잖아. 이따금씩 끼어들기도 하잖아. 이때 이런 이야기 하면 진짜 열받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뭐든지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0명의 자녀 다 죽었죠. 있는 재산 한꺼번에 다 부도가 났죠. 자기 몸은 지금 피부암에 걸려서 기왓장을 갖다가 긁었어요. 손톱으로도 안 되는데 기왓장을 갖다 긁은 거죠. 몸에 구더기가 지금 있어요. 썩는 냄새 두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가 한다는 이야기는 너 빨리 회개해. 그래야 너 치유받고 너 돈도 다시 벌 수 있고 너 자녀들도 다시 복받을 수 있고 너도 장수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전해줘요. 전해준 말씀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뭐가 개입돼 있었다고요? 사심이 개입돼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욥이 힘드니까 욥이 그런 이야기 제대로 들리겠어요 지금? 제대로 못 들으니까 강요를 또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들어 너. 너 똑바로 들어. 볼지어다 알지어다 말지어다 지금 이러잖아요. 너 정신 안 차리면 너 그러다가 너 죽어 너. 이런 거예요.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취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친구가 아니에요. 뭐죠? 검사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완전히 오염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버리는 거죠. 욥이 너무 힘들어 한탄한 거예요 지금. 마치 시집살이 잔뜩 하고 온 딸이 지금 친정에 와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욥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욥도 이걸 몰랐어요. 그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오늘 보니까 진짜 친구들이 아니었던 거죠. 친구 잘못 사귀면 이런 일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옳은 말을 전해주기 전에 먼저 위로해주고 아픈 마음을 보듬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나는 먼저 위로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강요를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절대 하지 말고 먼저 가서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잘잘못을 나중에 따지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줄전정 지금 힘들 때는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일으켜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손잡아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해주는 복된 믿음의 친구들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위로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사 선악의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죽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위로가 먼저예요. 근데 이런 때 위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때 경쟁과 시기와 질투,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고 기어코 그 사람을 취조하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제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버나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길을 가다가 남루하게 차려입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버나드야, 실로 그대보다도 더 자신의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인내하는 저 사람의 모습을 봐라.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그것에 비하면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다가서 또 우아하게 옷을 입은 부자가 지나갈 때는 또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였답니다. 버나드야, 저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것을 보니까 어쩌면 저 사람은 종교적인 훈련으로 단련된 너보다도 더 나은 영혼의 소유자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많이 주셔서 저렇게 누리고 살지도 모른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자기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봤고, 또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저렇게 부자 돼서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타인을 남보다 더 낮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천하게 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번 주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나는 공주고 너는 종이고 너는 하인이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도 공주고 너도 공주고, 나도 왕자고 너도 왕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버나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 마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래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까? 당연히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로 못하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지금 욥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담게 하소서. 예수님의 심장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실망을 주고 좌절시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상대방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생명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